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네. 신앙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를 위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사람, 나 자신도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바른 삶의 길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살 수 있는. 창세기에서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전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식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산다는 걸 항상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근데 이방 모든 종교는 모든 이방인들은 다 그들 나름대로 또 그들의 신을 섬기죠. 근데 그들의 신은 다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꿔놓은 게 마귀죠. 사단이죠.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들어와서 뱀을 통해 들어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너희가 저 과실을 따먹으면 너희 눈이 하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따먹도록 한 거다. 너희가 그거 따먹어봐라.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은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먼저 따먹고 자기 남편의 아담에게도 줘서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정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는. 이제까지는 선악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인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선악의 기준이 자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타락.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온 우주의 중심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온 우주. 이걸 자기 중심성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기 중심.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다 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알고 만주의 주로 알고 창조 주신 걸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타락 이후에 그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모두가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자들에게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하는 것처럼 사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 이후가 선악과 따먹은 이후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요. 이걸 성경은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악이에요. 그래,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악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불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우리가 불행 끝 행복 시작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람 자체가 뭘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이 사람 자체가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부터는 모두는 다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이 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살면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삶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의 삶은 전체가 이 삶이야. 그때는 전에는 했을 때 이거 그때는 언제고 전에는 언제예요?
그때나 전에는 다 똑같은 때를 말하는데 그때는 언제예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 예수님 믿기 전 그때의 삶은 그냥 이 삶이야.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받고 죽고 또 그들 앞에 영원한 불못이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삶에서 지금 자기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려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드셨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 그러면 항상 예수님의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같이 한꺼번에 나타내는 것.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부활까지 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내 중심으로 살던 내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대로 살던 그 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서 죽고 그다음에 새로운 삶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다시 태어남, 중생 이렇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오죠.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힘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도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이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불신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거는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삶이야. 반대편에 있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이었든지 간에 반대편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거는 망하는 삶이죠. 쉽게 얘기하면. 망하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처음 믿을 때도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 사람으로 하나님을 창조했는데 타락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간 거죠. 자기 중심적인 이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로 십자가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십자가에서 그 사람이 옛 사람이 죽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새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고 격려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늘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 십자가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디로 돌아가요? 나도 모르게 십자가와 성령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자동적으로 그냥 그때의 전에는 일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다 그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삶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대적하는 삶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헛되게 하는 삶인 것이죠. 헛되게 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걸 좀
깨어서 자기 삶을 좀 살피면서 살아야 돼. 그냥 살면 안 되네. 이렇게 살면서 잘 될 수 있을까?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일단 이방인은 성경이 딱 보여주잖아. 성경이 딱 그들의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형벌이다. 영원한 영벌로 딱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것을 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문제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에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물론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근래 와서 제가 좀 느끼는 거는 진짜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 예수 믿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 이거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리고 천국과 불못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따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더 심한 사람은 그래요. 당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세요. 나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저 만나봤어요. 예. 지옥 간다 그래도 전혀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아. 예, 전 지옥 갈게요. 천국 잘 가세요. 이래. 왜 그래요? 안 믿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안 믿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도 안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천국과 영생을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부르셔가지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이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비춰져서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죠. 근데 그게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이쪽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돌아와야 될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안 돌아와야 될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오전에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은혜에 응답하기를 요구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택하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만나지만 그들이 나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일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게 서야 돼. 내 자신도 내가 한순간에 좀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게 되면 어디로 가 있다? 여기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와 있다고? 일로 톡 와 있어요. 일로 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삶의 자리로 여기 톡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와 있으면, 여기 와 있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리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늘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살피고
내게 선한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뭘 의지해야 돼?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삶의 원리가 뭐라고요? 성령이니까 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 예배가 뭐죠? 예배의 목적이에요. 옛날에 다 하다가 요즘 안 해가지고 또 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기억납니까?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시편 24편.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가 예배를, 정상적인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예배에 문제가 있는 예배인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 막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십자가를 의지하고 서서, 그다음에 뭐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게 예배예요. 그게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든지 혼자의 삶 속에서, 혼자의 내 개인적 삶 속에서 그렇게 살면 내가 지금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예배의 삶을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배 그러면 그냥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설교가 있고 자꾸 이것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 생각하는 거.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오히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고백하고,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면서 성령의 민감해서 따라 찬양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하면서 내게 주어진 공부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뭘 하고 있다. 그 삶 자체가 뭐예요? 그게 예배. 그게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그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 십자가와 성령을 떠나면 그 순간 그리스도인의 삶이 못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내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순간 나는 어디 와 있다고요? 자기 중심의 자리로 와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자리에 와 있는 여기는 망할 자리야. 무슨 자리라고요? 망할 자리야, 망할. 이 자리에 있으면서 잘 되기를 결코 잘 될 수 없어, 이 자리에. 여기서 어떻게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서 잘 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잘 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응원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그래야 잘 될 수 있죠. 여러분 진짜 이 세상도 잘 되고 싶으면 항상 하나님 중심 자리에 여기 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내 삶 속에 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서 겸비하고 예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삶. 이 삶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유다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왔으면 여기 소망이 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왔으면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 가운데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높이잖아. 다니엘을 높이고 사드락과 아삭과 아벳노고를 높이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때 이 당시 전체를 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신바벨론이야 바벨론이 통치하니까 다른 여러 민족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 거기서 어떻게 하신다? 높이시니까 총리가 되잖아. 예?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불가능이죠. 종으로 팔렸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랬다가 종으로 하다가 누명사가 감옥까지 떨어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올라와 가지고 일국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그건 뭐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눈으로 보면 불가능이야. 뭐 어떻게 안 될 것 같아.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내가 어떤 삶 가운데 선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자 하면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면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 이 사람에게 불을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 불을 맞춰주면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또 여기서 내가 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가지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취하시고자 그러면 가져가시겠다 그러면 한순간에 가져가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성경이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온 만물의 무엇이다? 주이시다. 이 생각이 머리에 깊숙이 박혀야 돼. 깊숙이 박혀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시금 모시려면 길이 뭐다? 십자가다. 십자가. 원래는 여기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인이셨는데 타락해가 전부 다 이쪽으로 왔잖아요. 이쪽에 와서 이쪽으로 그냥 올 수 있다?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올 수 있는 길. 이게 자기가 죽어야만 돼. 자기가 죽어야만 돼. 그래서 죽도록 만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내가 여기서 죽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로 오는데 이 사람이 안 죽고 여기로 못 온다니까. 죽어야만 돼. 여기서는 죽어요. 그 죽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죽고 여기서 다시금 사는 거예요. 홍해를 봐. 홍해 사건이 그걸 보여주잖아. 여기 애굽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애굽이면 여기가 가나안이야. 근데 여기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를 걸어가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홍해를 들어가잖아. 홍해를 들어갔다, 홍해 속으로 들어갔다 얘기는 물 속으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가나안 쪽에서 다시금 여기로 나왔잖아. 요건 다시금 살아났다. 이게 세례입니다. 고린도서 10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로 들어가서 죽고, 그러니까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은 거야. 애굽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대해서는 살아난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는 죽어야 돼. 안 죽으면은 일로 올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순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고 하나님의 그거를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1장 13절을 보세요. 10장.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여기 있었잖아. 여기.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셨다? 건져서 이 사랑의 아들로 이렇게 옮기셨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올 수가 없어. 그래서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그것은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 그걸 나는 이제 한 번으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죽고 가나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계속 이쪽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 뭔가를. 구원은 항상 메시지 시제가 몇이에요? 3시제예요. 성경 그래서 살펴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또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하고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으면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많은 사람이 그걸로 끝날라 그래. 그게 문제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다시금 이로 가야 돼.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 구원이 뭐라고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천국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천국 가운데 거해야 되고 또 완전한 천국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새 시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은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날까지 늘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은 늘 하나님이 뒷받침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혈 날개 아래에 있어서 그 삶이 복된 삶이다. 그 삶이 성공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절대 쉽지 않아. 그게 절대 쉽지 않다는 거야. 절대 쉽지. 깨어서 정말 기도하고 그렇지 않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어떻게 간다고요? 항상 여기 있다가 나도 모르는 새에 일로 와 있다니까. 일로 와 있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알아. 그런데도 내가 내 삶 가운데 손해가 난다든가 내가 좀 양보해야 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늘 주님도 뭐라고 얘기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자에게만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태복음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게 17장인 줄 알았네. 17장. 17장 맞네. 18장이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19장이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영생이 뭐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찌하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어떤 관리가 영생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계명하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관리는 계명을 어떻게 지킨 거예요? 지금 요걸 문자적으로 지킨 거죠. 근데 이 계명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이 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지금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랑에 대한 계명의 본질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그래서 간음하지 않고, 다른 여인과 간음하지 않고, 사람 죽이지도 않고, 남의 거 빼앗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했고, 부모를 자기가 공경한다고 생각하니까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이 내 물건 다 가난한 사람 줘라. 그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 계명 지켰다고 말하니까 계명 지키는 건 뭔데?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네 물질이 많잖냐. 그거 다른 사람 팔아서 줘라. 그리고 날 따르라. 지금 주님 뭐예요? 네가 지금 계명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비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말 뜻이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집 팔고 그 다 교회로 갖고 와. 이렇게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나 여러비를 받고 내세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 집 팔아요. 집 있는 사람. 그리고 다 누구한테 갖고 와? 나한테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비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삶에 있어서 항상 뭘 우선순위 두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통치, 이걸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야. 그런 자에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건 뭐야? 늘 여기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것을 알고 온 세상의 주이신 걸 알고 그래서 그분을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러면? 예배야. 첫 번째로 나타나야 할 일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경배예요. 경배. 항상 경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 속에서 순종해서 사는 삶이죠. 이 삶이야, 이 삶.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게 언약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감당을 못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큰 복을 주신다. 이게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다 여기 누가복음 여러 배를 받고 돼 있는데 마태복음 가면은 몇 배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100배라고 돼 있어. 100배. 100배라고 돼 있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걸 그대로 몇 배를 받는다? 100배를 받게 돼 있고 내세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는 지름길이 내 삶 가운데서 늘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삶에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따라가는 성령의 의지에서 따라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십자가와 성령이 빠지면 이 삶은 요원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 구약에 보면 큰 약속이 두 가지 있어요. 구약의 큰 약속 두 가지는 뭐예요? 한 가지는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그전 다 알아. 모든 기독교인들, 어지간한 성도들은. 근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이 아니고 메시아를 보내주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메시아 오신 게 성취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으로 그 예언이 같이 성취가 돼. 그래서 우리 앞에는 항상 십자가와 성령 이 두 가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고 늘 이게 십자가와 성령이 늘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된다.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간다? 나로 돌아간다. 나로 돌아가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